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앞에 배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너희가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요, 그 출근길에서 있었던 이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올린 짧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도로를 달리는데 바짝 붙어가지고 옆에서 차가 달리더니 자신의 문짝을 확 긁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 상대편 운전자는 젊은 부인이었는데 허겁지겁 내리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막 흘러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젊은 부인의 차도 그 앞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바퀴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막 그것을 보더니 그냥 그 남편 생각이 났는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했지만은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 젊은 그 여성이 참 안 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젊은 부인이 운전석 옆에 있는 그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담아둔 봉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눈물을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부인이. 근데 그 차가 보니까 며칠 전에 뺀 새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불안하고 그냥 집에 가서 남편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봉투 안에서 그 서류를 꺼내는데 맨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란 사실을. 이 큰 문구를 A4 용지에 써가지고 그거를 안에 그 서로와 함께 넣어놓았던 거예요.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젊은 여인을 보니까 젊은 여인이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란 사실을. 제가 그 짧은 글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제 새 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긁었다,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반성을. 예? 여러분, 어떤 가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이 교회 건물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 교회당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본문 전체를 2막으로 이렇게 우리에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막이 뭐냐 하면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예? 인력시장이 그 무대인데 이 포도밭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와가지고 일할 사람을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해 갑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 주인이 조금 있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여전히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또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낮 12시에 또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그 인력시장을 방문해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켰다. 이게 지금 1막 인력시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 2막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지고 품삯을 계산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이 주인의 품삯 계산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오후 5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그 젊은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당시에 보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그 군인 복무를 하고 바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돈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너무나 큰 액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찍 이른 아침부터 이제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겠는가? 야, 수지 맞았다. 오늘 주인 참 잘 만났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 기대감은 금방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땀 흘려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그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막 항의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응? 왜 불만이냐? 왜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면서 이제 무마를 시켰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 스토리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 오늘날 어떤 고용주가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장은 아마 망하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통용이 되는 말씀이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신앙 원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실의 논리나 이론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좀 깨닫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뇌와 번민의 단계다. 여러분 그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새벽 4시나 5시 그 인력시장에 나와서 그 고용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9시에 가봐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고 12시에 가봐도 마찬가지고 오후 3시에 가봐도 마찬가지고 오후 5시에 가봐도 아직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예?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6절 말미에 보세요. 6절 말미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고,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청년들 일자리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느 방송에 보니까 그 알바 자리 구하는데 500명, 600명이 지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른 새벽에 4시나 5시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자기가 쓰임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예? 그날 벌어야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돌아올 그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지금 생각이 나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사올 것을 기대하는 그 자녀들, 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일을 하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 새벽에 그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선택받는 사람은 몇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택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 하루는 공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가장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1단계 고민과 번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는 따라봅시다. 감격의 단계이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낙심한 사람들이 어느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가지고 부름 받았을 때, 택함을 받았을 때, 쓰임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새벽 인력시장을 몇 번 나갔는데 딱 한 번 그 택함을 받았어요. 쓰임을 받았어요. 그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에 실려서 가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아파트를 세우는 그 현장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이 지게짐 지고 벽돌을 그 위에 올려가지고 그 높은 빌딩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뭐 계단이나 지대로 있습니까? 그 간이로 된 것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래요. 그런데도요,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몸살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공쳤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용주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등발이 있어야 돼요. 예? 키도 커야 돼요. 또 일도 잘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들,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요, 일단은 키가 커야 돼요. 일단은 또 등치가 좋아야 돼요. 예? 그 나머지 사람들 보면은 다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한번 뽑혀보려고
그 고용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고용주는 눈길 한번 안 줘요. 예? 부실한 사람은 아예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 그렇게 거기에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부름을 받았어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일인가? 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막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이런 감격이 한때는 다 있었던 거예요. 부실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게다가 써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26,000원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다 들어가는 그 중학교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어린 그 나이에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나에게 미래가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낙오자다, 그런 정말 깊은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처참한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가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저같이 부실한 이 사람이 기독교 가문도 아닌데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었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그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중학교도 못 들어갔던 이런 사람이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거룩한 종의 반열에 서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지동산에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촛불실로 내려가는데 막 눈물이 나요. 날마다 울었어요. 그래서 그 촛불실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좋고 출신 성분이 좋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왜 우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예? 제가 오후 5시에 그 부름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런 은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한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따라봅시다. 원망의 단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다 두 번째 그 단계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감격의 단계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그 부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내가 12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내가 3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내가 5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등치가 좋고 일 잘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그 주인이 나를 향해서 눈길을 주고 나를 택하고 나를 쓰임받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을 향해서, 그 고용주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나 자신을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성격도 별나고 고집도 세고 변덕도 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믿음 생활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뭐 아닌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문제는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 본문 말씀을 수십 번 읽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자꾸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박히는 게 뭐냐 하면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제가 회개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이 고뇌와 번민의 단계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두 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단계를 다 누리고 계세요.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상한 마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쉼을 얻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감사와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감격을 누리는 그 단계인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 은혜의 단계는요, 환각 상태와 비슷해요. 환각 상태. 이 마약을 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완전히 황홀지경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것이 좋으면요, 그 마약을 하면 인생이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 순간이 얼마나 황홀하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 체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혜의 경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정말 환각 상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마약은 문제가 뭐예요? 그 마약이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런 기분을 유지한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약을 다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약은요, 20분 30분 지나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현실로 돌아오면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좌절해내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이런 후유증이 없어요. 은혜는 이런 후유증이 없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요, 그 십자가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은혜가 좀 지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요,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예? 환경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영적 환각 상태라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격의 상태, 그 영적인 충만의 상태를 좀 오랫동안 지속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우리 교회를 조사해 보면요, 이 세 번째 단계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가. 예?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원망의 단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목회가 정말 힘들어요. 목회가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첫 번째 단계라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한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다. 감격을 경험한다.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또 오랫동안 신자일수록 이 세 번째 단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순식간에 다 까먹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증세를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 은혜의 감격의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세 번째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말이 틀린가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른 아침에 와서 그 더위를 이겨내고 땀 흘린 사람과 어떻게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과 쓰임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길과 우리의 길과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일을 열심히 했느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한 대라는 약속, 그 약속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뭐예요? 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한 대로만 주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상당히 논리가 있고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인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지금 주장하는 논리가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다,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지 그것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 잘못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라노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따지고 보면 누가 더 기분이 나빠야 돼요? 누가 더 기분이 나빠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기분 더 나빠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른 아침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일한 사람이 기분이 더 나빠야 됩니까? 누가 더 기분이 나빠야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더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대로는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따집니까? 그렇게 일하게 한 것도 감사한 거고
나중에 약속대로 한 대나리온 준 것도 감사한 건데, 따지고 보면 포도원주인이 잘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섭섭해도 하나님이 더 섭섭한 거지 여러분들이 섭섭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따라봅시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자. 여러분, 주인이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것도 감사하고 오후 5시에 선택받은 것도 감사한 거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인생이 무슨 말이에요?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어?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했느니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다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일할 사람은 일하고 일 못할 사람은 못하고 또 참석할 사람은 참석하고 참석 못하는 사람은 참석 못하고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왜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는 저 성격이 별났어요. 막 따지고 싶지만은 주님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과거에는 그랬다. 기다려주면 된다. 이게 바로 나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의 관점을 바꾸고 그렇게 관점의 바꾸고 그 바꾼 관점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아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 큰아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예? 아니 나는 가출한 적도 없고 나는 사고 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그렇게 착하게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양도 치고 소도 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토끼 한 마리, 닭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출하고 그냥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 가서 쓰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전과도 몇 번이고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런데다가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줄 수 있겠느냐? 이 큰아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큰아들이요 자기의 논리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논리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 동생이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논리가 뭡니까? 그 자식 새끼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폐인이 되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치는 쥐염연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건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로 회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 동생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논리를 가지면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고 보지 말고 아버지의 논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딱 맞는 교회는 없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옮기는 사람들은요 계속 옮겨 다녀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국률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다.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라도 좀 도와줘야지. 나라도 좀 열심히 내야지. 이런 여러분 국률의 마음, 이런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굳이 지적을 안 해도요 설교한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네?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요. 제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요. 설교하면요 답답해요.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우울해요. 아니 이렇게 주옥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못하는가. 그냥 낙심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위로받아야 좀 힘을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집사님 아니면 우리 성도님 힘드시죠? 분명히 힘든데 괜찮아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솔직히 표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단톡방에 제가 글을 올리면 뭐라고 좀 대꾸 좀 해주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 대꾸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냥 얘라도 아니 그냥 뭐 저기 웃는 얼굴 그거 뭐 이모티콘이라도 좀 하나 올려주세요. 속이 타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녀가 연락을 안 받고 연락이 없으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요. 제가 그 마음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사고나 당했는가, 무슨 또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단톡방 보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다 거기가 거기 있으면 얼마나 다 거기가 거기예요. 서로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두 번째 단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도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 관점으로 결국 이웃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면 그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것 같지만 그 혜택은 내가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효도예요? 누가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해드리고 싶은 거 막 그냥 해드리는 게, 내가 사드리고 싶은 거 막 사드리는 게 효도입니까?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헤아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낙원 제8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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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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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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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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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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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감격의 단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단계를, 그 은혜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원망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이제 은혜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나의 식구들을 보겠습니다. 아내를 보겠습니다. 남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두 번째 단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주신 아버지, 가난한 날 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눈먼 날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감격의 단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은혜의 단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합니다.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불쌍히 여주시기로 합니다. 원망의 단계, 불평의 단계가 있다면 다시 나를 아버지 은혜의 단계로 돌이켜 주시기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내를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어려운 삶의 현장을 보기로 합니다. 불쌍히 여주시기로 합니다. 긍휼히 여주시기로 합니다.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격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의 단계에 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단계로, 감사의 단계로, 또 감격의 단계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또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저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저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저들의 피와 같은 돈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마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축복의 열매가 속히 맺혀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